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하겠는데요. 읽기는 5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으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민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과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보다는 좀 짧게 다루었고요. 또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벨사살 왕이 즉위하는 동안은 그가 신하로 등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는 잊혀진 그 아버지 때 쓰임받았던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는 사실은 아버지 때 보았지만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잊혀진 자가 되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왕비를 통해서 그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좀 비교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좀 내성적인 것 같고 좀 치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종교성이 있어서 그는 그 자기의 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릴 줄도 알았고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개념은 몰라서도 자기도 그 신에 대한 존중함 속에서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나중에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종교성 속에서 자기가 겸손할 줄도 알아서 그래도 통치 말년을 그래도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벨사살 왕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는 방법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뒤에 자기가 숨었죠. 그것도 어느 면으로는 그 성격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 자체도 굉장히 외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종교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신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냥 아주 육신적이고 생각도 그렇게 치밀하지도 못합니다. 시작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실 때 그 부친이 취하여 온 이스라엘 성전에서 취하여 온 성전의 기명들, 그 술잔, 그 은으로 만든 그 술잔을 그 신전에서 꺼내오게 해서 그것으로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하여튼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것으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그것을 그렇게 꺼내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왕의 그 신전에다가 바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의 재산이었고 신을 존중하는 자기 신을 그래도 존중하는 표현이었는데 아예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금 그릇이에요. 자기 신에 대한 찬양도 없고 종교성도 없고 그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왕권의 위세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하였지만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또 벨사살 왕은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다 데려다가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 신들 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신전에서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저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네. 나름대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육신적이고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세상적인 극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룰 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였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그 잔치 중에서 왕궁의 한쪽 벽에 쓰는데요. 여러분, 이 쓰는 글씨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그 글을 통해서 한번 묘사해 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게 영어로 보면 이 손을 본지라. 뒤에 손가락을 손으로 핸드로 했고요. 아멘은 fingers입니다. 손가락들입니다. 그럼 손가락들로 글씨를 썼어요. 어떻게 써야지 손가락들로 쓰는 걸까요? 손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글씨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손가락들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긁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 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크게 글씨가 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벽에 쫙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글씨를 쓰는데 손가락을 쓰나요? 글씨를 쓸 때는 붓으로 쓰든 뭐 석필로 쓰든 펜으로 쓰든 뭐든 쓰는 도구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는데 손가락들로 써요.
손가락들로 쓰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혈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글씨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혈서를 쓴다든지,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요, 혈서를 쓴다든지, 그 글씨가 쓰여지려면 혈서가 아니더라도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긁는 거예요. 꽉 긁는 거예요. 그래야지 글씨가 되어져요. 붓으로 뭐 잉크를 묻힌 게 아니라 하시려면 긁어지거나 아니면 핏물로 쓰여지거나,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의 느낌은 어떨까요? 쓰는 자의, 우리가 뭘 쓴다고 할 때, 독립군이 자기 쓴다고 할 때 혈서를 쓴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결기가 느껴지는 그 내용 이상의, 그것을 쓰는 사람의 얼마나 저항적이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 결기가 느껴지는 그 표현을 글씨 이상에 담은 것이 혈서라는 것이거든요. 손으로 쓴다. 사람의 손으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에. 그런데 그 전달되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잉크가 나오듯이 혈서가 쓰러지든 아니면 긁어지든, 저는 그냥 긁어지는 걸로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의도하는 바는요, 굉장히 진노가 강한, 한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서 쓰여지는 그 강한 진노가 느껴지는, 쓰는 자의 그 감정이 100% 폭발하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냥 사각사각사각 퀴즈 하듯이 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 자 쓰지 않았습니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에서 그 뒤에 나오는 그 글자는 별 몇 자 안 썼어요. 그러나 그 글자 쓰는 과정들이 다 보인 거예요. 찌찌찌짝 팍 했어요. 그때 여기 보면요,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뭘 보고 느꼈어요? 그 내용이,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전달돼서 이렇게 놀란 겁니까? 아니에요. 글씨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쓰여지고 있는 자체가 찌직 쓰여지고 있으면서 막 뭔가가 떨어지고 글자가 찍찍찍찍 하고 쫙 하는 것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용과 상관없이 글자가 써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자기한테 완전히 얼어붙게 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그 앞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요,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들에게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이 찬양이 뭐예요? 우습게 알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세상에 내가 신이야, 내가 신보다 위에 있어 해서 신전에서 갔다가 술잔으로 만지면서 조롱하듯이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있는 신의 존재가 그에게 있어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쫙 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적을 만큼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도대체 그 뜻은 무엇인가? 쓰는 것 자체에 놀랐고, 상황 자체에 놀랐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등용돼서 쓰여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 왕 때 종교성 있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혜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도 다
다니엘이 없다고 하면요, 그 밑에 그 비슷하게 그 분위기에서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다 불러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사실은 다니엘과의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은밀한 이야기들입니다. 알았어도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측근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은요,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이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막 하고 드러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보여준 것이에요. 꿈과 환상 정도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는 그때 함께 없었는데 왕비를 부르죠. 왕비가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한테 일어난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을 알고 왕비가 지난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숨길 때 어떻게 숨겼냐면 이름을 주어서, 신들의 이름을 주어서 다니엘의 능력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점쟁이들이 한 신 하나에 의지를 하고 있다면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신들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통합적으로 많은 신들이 그와 함께 해주어서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로서 다니엘을 인정하게 했고, 다니엘을 감추는 방법이 그에게 신들의 이름으로 뭡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드디어 다니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지난날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말했었지만 그는 다니엘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는 누구냐면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래서 다니엘의 신분이 나옵니다. 유다에서 온 자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중에 하나다. 여기서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왕의 궁에서, 여호와의 궁전에서 온 성전의 기명, 유다에서 온 자, 그 다음에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모든 모습들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도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그 내면에서 꿈과 환상을 해석해 준 정도가 아니라 대중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그렇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니엘의 이름으로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이제는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지요. 그 꿈의 해석들은 분명히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이 그 부왕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가 교만함으로 그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있었었는데, 그러한 역사를 알면서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이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짧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론은 다니엘이
야, 지혜롭군 해서 그를 셋째 치리자로 세워놓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 하루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왕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지혜롭고 그가 신화생활을 잘하고 처세를 잘해서 그가 존귀함을 받고 그가 바벨론 왕궁에서 그렇게 잘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였고 늘 기도하였고 늘 신앙의 그의 신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지도 않았고 자기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모습이 이젠 그 다음 다리오 왕 때도 계속 나옵니다. 그는 지금 오늘 본문처럼 벨사살 왕 때는 그가 직분을 가지고 신하로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교만한 세상의 주권이 자기로 말미암은 줄 아는 저 바벨론 왕국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하여져서 결국 무엇입니까?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권이고 저들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분명히 망한다라는 메시지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는 그가 회개할 때는 그래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의 회개를 베풀어 주셨지만 벨사살 왕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망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니엘이 그가 신하로 있으면서 왕들과 되어졌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쭉 다룹니다. 이 6장까지의 계속되어진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세상 주권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예언의 메시지와 그 예언의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과정들을요. 굉장히 짧게 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봐요. 그것을 계속 몇 왕이 망하고 끝을 봐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긴 그 다니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짧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인생의 이 인간의 그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관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행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6장까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상 왕들을 통해서 성취케 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은 세상 왕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케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고하여지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창조되어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생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고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왜 모든 피조물이 망합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도록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감사주일 우리 설교가 그랬었죠. 우리가 수장절에 추수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지난날에 우리가 초막에서 거하였던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셨지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급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고 사람 잘못 만나고 뭐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실수해서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미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숨을 거둬 가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특별히 이 감사 주일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감사함을 만족함과 뿌듯함 속에서 이렇게 잔치할 줄 알지만 왕궁을 바라보면서 역시 만족할 줄 알지만 그 가운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꿈에라도 잊지 않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비밀들이 늘 놓쳐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삶의 영적인 긴장감은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세상의 교만함이 나의 교만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